이사야서 54장 5절 54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예.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속담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야, 우리 속담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말이 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뭐가 돼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씨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 씨가 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즉 그 씨가 밭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씨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겠죠. 왜? 그것이 전부 생명의 씨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지니까 진리의 싹이 나서 항상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라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왜 거짓말할 수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전능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거든요. 전능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하셨다 하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우주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떨어뜨릴 때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새 창조를 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야 돼요. 순결한 믿음. 그래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선악지식으로 받는다든가, 아예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씨예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1장 어디서 살펴봤죠? 누가복음 1장 37절. 이거는 다 같이 외워두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 뭐라고 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모든 말씀할 때 모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 서양 사람의 발상과 우리의 발상이 같으면서 다른데요. 우리는 모든 하면 한 단어밖에 없어요. 모두. 그런데 영어에는 all이라는 게 있고 every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모두는 every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각각의 말씀은 다 생명의 씨가 있어서 싹이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번역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every,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각각의 말씀, 그건 생명의 씨가 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에브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양식으로 삼게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는 삼중의 씨다. 서양 사람들이 그러고 있대요. threefold seed다. 근데 씨는 우리 성경은 전부 지금 자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잘못 번역돼요. 씨예요. 씨. 단수 씨. 그래서 누구의 씨냐? 여자의 씨. 누구의 씨냐?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누구의 씨예요? 여자의 씨. 그다음에 다 읽어도 이렇게 어떤 씨에 대해서 장목해서 또 읽어보지 않으면 그거를 장목을 못할 터인데 저도 이번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찰을 했구나. 관찰을 잘했다고 봐요. 첫째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또 그 다음에 누구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자, 그러면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씨와 내 씨가 다퉈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씨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왜 여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뱀을 자기 편에 들인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에 넘어간 여자를.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간 여자인데 그 여자의 씨, 생명의 씨.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자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뱀의 씨가 들어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씨를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시험에 넘어진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하여금 뱀을 이기게 하려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져서 넘어졌으니 이제 여자에게 씨를 주어서 뱀을 이기게 한다.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전 육신으로 남자인데 우리가 다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누구에게 졌어요? 이 세상에 졌어요. 이 세상에 진다는 건 뱀에게 진다. 여자가 뱀에게 지고 있고 졌으니까 내가 네게 생명의 씨를 주어서 내 씨가 그 뱀을 이기게 하리라. 아니 뱀이 여자를 꾀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에게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은 2차적으로 범죄를 한 거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1대1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씨가 떨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지 않았다고요? 선악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선악 지식은 썩어질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악 지식을 갖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면 그거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뭘 삼켜야 돼요? 썩어질 씨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사는데 산 것 그대로 먹지 않잖아요. 다 요리를 해서 먹죠. 우리 육신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뭘 먹고 살아요? 썩어질 씨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거 썩어지면 누구에게 먹혀야 돼요? 생명의 씨에게 먹혀야 돼요. 생명의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영이죠. 그 살아있는 영이 뭘 먹고 살아요? 선악지식을 먹고 살아요. 이건 선악지식이야. 이건 생명지식이 아니야. 그래서 썩어질 것이 바울이 말하죠. 썩어질 것에 뿌려져서 생명의 씨가 썩어질 것에 뿌려져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명에게 삼키면 생명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영에게 삼키면 영이 되고 육신이 영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이 돼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씨를 땅에 뿌리는 원리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씨는
그 생명의 눈이 있어요. 씨 눈이 있고 씨를 감싸고 있는 씨젖이 있고 그 씨젖을 감싸는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찢어지고 씨젖이 살아나면서 씨 눈을 먼저 양식으로 삼아요. 처음에는 왜?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을 힘이 아직 없어요. 씨가 싹이 날 때는. 그래서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면 그 다음엔 씨젖을 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엔 뭘 먹어야 돼요? 땅에 있는 거름을 먹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말씀이 뭘 가지고 있냐? 씨젖과 씨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지금 껍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뭐지? 그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있는 그 실제 생명이 뭔가?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려면 그 자신을 먹어요. 그 자신을 먹고 자라다가 이제 양식이 지나가면 이제 내 육신 속에 있는 그 모든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마음껏 먹어요. 그게 생명에 기여돼요. 그 생명화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등어를 먹으면 우리 살이 되지, 우리 고등어를 먹었다고 우리가 고등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를 먹었다고 우리가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생명에게 드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씨의 기능이에요. 생명이 가진 그 씨의 기능. 그래서 여자의 씨, 하나님이 처음에 여자의 씨를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의 씨를 부를 터인데 그 생명이 자라나면 뱀이 뿌린 선악 지식,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걸 전부 양식으로 삼아서 아주 장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내 안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데 주님이 영이여 생명이신 그 생명의 씨앗을 딱 뿌리니까 그 씨앗이 내게 지금 풍성하게 양식으로 풍성하게 있는 그걸 다 삼켜서 다 소화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농사를 잘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냥 거름을 잔뜩 줘요. 어떻게 될까요? 씨가 거름에 삼켜버리죠. 그게 뭐예요? 육신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아서 그렇게 왕성해지면 누구를 삼켜요? 생명의 씨를 삼켰다고요. 거름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원장님 농사해 보셨으니까 다 아는데 그냥 거름을 다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주고 계속 거름 주면 거름에 씨가 삼켜버린다고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영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귀를 이기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 그거로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육신에 그걸로 와 있다고요. 마귀가 내 안에 이렇게 큰 덩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듯이 마귀의 말도 그걸로 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죽여서 먹으면 소화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때 여자가 이제 마귀를 사탄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첫 번째 약속을 여자의 씨로 주셨어요. 네가 첫 번 유혹을 당해서 뱀에게 넘어졌으니까 네게 생명의 씨를 주리라. 그래서 네가 사탄을 이겨야 되고 네가 내 몸을 이겨야 된다. 내 안에 씨를 줄 터이니 그건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씨라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말씀의 씨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씨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씨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여자의 씨, 그래서 여자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요? 금방 얘기한 거 지나가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읽고 들어갑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후손으로 번역된 게 좀 씨입니다. 다시 읽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그를 상하게 하시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어.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게 발꿈치 상하는구나. 너는 나의 머리, 선악지식,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에 나의 머리를 깨칠지라도 나는 너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래가지고 너는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지니까. 항상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죽을 수 없는 씨, 그 씨가 잠시 육체와 함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는 내어놓을 권수도 있고 받을 권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내가 사는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친척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떠나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이 옵니다. 너는 내 집을 떠나야 돼. 너는 내 친척을 떠나야 돼. 너는 내 본토를 떠나야 돼. 가령 그런 명이 내게 오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내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근원은 없는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너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여. 이게 지금 한국적 번역이 돼서 bless, God bless us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블레사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근데 복을 준다 그러면 이 복 저 복 자꾸 따지게 되죠. 너는 무슨 복을 받냐? 너는 그래서 이게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지 복을 준다 무슨 복을 준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그럼 또 읽어죠.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내리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로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로와 같게 하려는 축복.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좀 나눠봐야 되질까?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고 선악지식을 받은 사람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씨를 받느냐 선악지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갈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축복, 하나님께 축복된 그 축복의 씨. 여자의 씨는 뭐라고요? 마귀를 이기는 그 승리의 씨. 승리. 마귀를 이기는 승리,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 승리, 축복.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이 왔었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뭘 건축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 집이 뭐예요? 여자는 사탄을 이기고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또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지은 천재, 집을 짓는데 내 집도 있어요. 내 나라도 있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그래서 이게 왕이 되는 얘기예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제 왕이 되는 이게 삼중의 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오잖아요. 여자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다윗의 씨가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그 일이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마리아가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를 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우리 모두를 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는 이번에 누가 호음을 새롭게 읽게 됐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딱 나누어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각각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있구나. 어떤 때? 내 마음속에 뿌려질 때. 이게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뿌려진 겁니까? 지금 씨알로 있는 겁니까? 이거 씨알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건 뭡니까? 머릿속에 있는 건 이 성경에서 내 머릿속으로 옮겨왔을 뿐이니까 창고를 옮긴 것을 지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 머릿속으로 들은 건 창고를 옮긴 것을 지나지 않는다고. 그 창고에서 내가 내 마음밭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때부터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왔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자기 믿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그건 인생 모두가 가진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창조의 믿음. 첫 창조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남자를 알아야 돼요.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 처녀가 실제적으로 아기를 낳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씨를 뿌리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처녀이기 때문에요. 무슨 처녀? 마음의 처녀. 내 마음이 깨끗해진 처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않고 사탄의 말이 떨어져요. 선악지식이 떨어진다고. 내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 내 마음은 언제 정결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한 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짓없는 믿음으로 믿을 때 나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은 내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이미 처녀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징조해요? 우리를 징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탄생시킨 것은 너희가 처녀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처녀의 마음에 무엇이 왔어요? 씨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인식이 왔잖아요. 믿음이 뭘 일으킨다고요? 확실한 인식을 일으켜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연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누구의 선언이 돼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을 못 하잖아요. 왜냐? 자꾸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알마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져서 예수도 그냥 사람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건 증명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만약에 그게 증명이 되면 거듭남이라는 게 없어요. 이 문자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머리를 싸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새 창조니까 첫 창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 창조를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에 뭐라고 써있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실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드러날 것이지만 그가 먼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마음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먼저요. 실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영으로 나아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뭡니까? 나는 생명의 왕. 그래서 이사야서는 평화의 왕이라 부르죠.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평화를 해야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평화를 해야죠. 이 겉사람이 자기 것을 다 속사람에게 양식으로 내어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기여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밭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셔서 당신이 드십시오. 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화평해야 되죠. 왜? 그렇게 화평해야 된다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기 안에서 화평도 이루지 못하는데 아들, 딸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형제지간에 이룰 수 있겠어요? 그 더 높은 사회에서 평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지금 평화의 왕의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우리에게 와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걸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걸 징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평화의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온 세상에 복을 준다는 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겠다. 말씀을 전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세 가지 씨, 여자의 씨, 사탄을 이기는 씨, 축복의 씨, 왕의 씨, 평화의 왕의 씨. 이게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어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존재가 되는데 어느 때 그게 완성이 되느냐? 내가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아야 돼. 죽을 때 죽고 살 때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에서 죽어서 그걸 다 속사람에게 공급하면 속사람은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로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승리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산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게 승리를 말해요. 왕 되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생명의 왕이 되는 일. 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자, 아까 이사야서 54장 5절을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슨 의문이 들냐면 내 남편 할 때는 보알 라이크. 그래서 명사인 줄 알았어요. 명사인 줄 알고 읽었는데 동사더라고요. 너와 결혼하는 자는 또는 너의 남편이 되는 자는 내 남편 이런 뜻이 아니라 너와 결혼하고 있는 자는 현재 분사 능동이더라고요. 너희와 결혼하고 있는 자는 너를 지으시는 자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의 순서를 따라서 너하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자는 너를 짓고 있는 자다. 와, 이게 바로 결혼이구나. 여자와 남자가 결혼할 때 뭘 해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데 지금 그 안에 뭘 낳고 있어요? 씨를 주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씨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구나. 너와 결혼하고 있는 자는 너를 짓는 자다. 와, 이게 이렇게 번역되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아, 이게 그냥 그 머리에 지식으로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너와 결혼하고 있는 자는 너를 짓는 자다. 그러니까 너와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너를 짓기 위해서다. 너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다. 근데 만약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읽으면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떠오릅니까? 아, 근데 말이 순서가 그래요. 너와 결혼하고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다. 너를 지으는 자다. 아,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들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새로 짓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해서 그것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 내가 내 집에 거하고 내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너를 새롭게 짓기 위해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은 왜 아버지뿐이냐 하나님은 어머니도 돼야지 그런 신학의 영국에서 지금 발생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나와 지금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와 결혼하고 있는 자는 너를 짓는 자다. 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그냥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짝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스스로 짝을 맺는다는 건가요? 근데 이사야는 참 엄청난 그냥 남편 아내 이시야 그거 쓰면 되거든요. 창세기에 나온 듯이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시하니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해 그렇구나. 한 몸을 창조하시는구나. 씨를 뿌려서 한 몸이 되시는구나. 그걸 새 창조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부터 새롭게 다가와요. 아, 이게 창세기에서 결혼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사람들은 지금 그 창세기 기사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걸 또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한 몸으로 있는 것이 새 창조인데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처음에 창조된 아담으로 보니까 그러면 아담 전에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창조됐는데.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또 어머니는 누구야?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야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마음이 어머니가 되면 내 마음속에서 아들이 나아졌으니 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 말하자면 구원할 자를 찾아서 나서는 거죠. 이게 바울은 그 얘기를 다 했죠. 이게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관계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다 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자가 되어 있고 왜? 내가 져서 지금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져서 나를 지배하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선악지식으로 알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건 내가 지은 죄지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담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 확실한 인식, 그 인식. 마리아가 엘리사벳 갔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사벳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이게 여기서 마리아가 여기서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오래되도록 수태하지 못했으니까 저 여자는 수태하지 못한다. 근데 수태한 지 6달이 됐다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하구나.
남자가 있어야 수태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남자 없어도 수태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잉태할 능력을 주셨구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엘리자벳이 잉태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첫 창조의 그 아들 낳기, 남자를 알아야 아들 낳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구나. 그게 번개같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같이 오는 이 깨달음, 이게 와야 돼. 번개같이 무엇이 오면 계속 묵상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그게 확실한 인식이 되거든. 번개같이 온 건 그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온 것을 이렇게 순간에 내게 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명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순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잉태의 약속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잉태시켰는지 그게 전광석화 같이 마리아의 그 필름 속에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지 못함이 없다. 그러고 나서 봐라. 엘리사벳이 벌써 잉태한 지 6개월이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랬다. 성녀다. 우리말로 하면 성녀. 아무리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성녀가 아기를 낳았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성녀라는 건 뭐예요? 돌려잖아요. 돌려. 하여튼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바위잖아요. 바위에서 바위가 깨지니까 샘물이다. 같은 일이네.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돼. 네. 그러고 있다가 나는 남자를 모르니까 안 되고 있다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돼. 왜? 선악지식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전광석화 같이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왔을 때 그게 확실한 인식이 되게 가서 왔으니 이제 말씀이 왔으니 말씀을 품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이제 확실한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로되 얼마나 이렇게 신속한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다른 선언을 하지 말고 내게 어떤 전광석화 같이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왔으면 내가 주의 여정연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생명의 씨잖아요. 말씀이 전능한 씨잖아요. 말씀이 지금 사탄을 이기는 씨잖아요. 말씀이 복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존재겠어요? 요즘 그 새 창조를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대요.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창세전에 예정된 건데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라는 벽에 딱 갇혀가지고 아담의 원죄라는 건 없는 것이고 그 아담의 죄라는 건 이미 그가 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미 아담의 죄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아담의 스스로 징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뭐냐? 씨를 받지 않는 거예요. 씨를 받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죄입니다. 왜? 다른 건 다 씨를 받게 되면 다른 건 다 사라지거든. 왜? 씨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죄가 다 누구에게 양식이 돼요. 생명의 씨를 받았더니 다 그냥 내 안에 너저분하고 있던 것이 그 생명에게 다 삼켜버려가지고 생명을 일으켰잖아요. 이야, 이 하나님의 이 신비. 이게 생명의 씨의 얘기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씨를 받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믿어서 내 마음에 그 씨를 받는 그 일이 의예요. 그 의에 의해서 새 창조 안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일이래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예요? 너는 이런 존재가 되어라. 너는 이런 존재가 되면 내가 내 식에 씨를 뿌린다.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있어요. 왜? 마른 땅에 떨어져 있어요.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좋은 밭에. 즉 좋은 밭이란 뭐냐? 죄를 용서함을 받은 순결한 마음. 거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안 떨어지니까 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또 어디에 떨어지냐면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었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선악을 지식을 따라서 내 육신을 정당화하면서 살 것이냐. 근데 저 서양에서 나온 사람 자꾸 엔조이 하라 그래. 엔조이 그리스도. 말의 선택이 그래요. 익스피리언스 그리스도. 그냥 즐겨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전체, 그가 가신 길을 전체를 가다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당한 또 고난은 다 빼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 면만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